이번 한 주일 동안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마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더운 날씨가 굉장히 보기 힘든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도 복잡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마음이 아픈 우리가 장례식을 지나면서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이 뭐 오늘과 내일만 지나면 또 더위가 한풀 꺾이고 우리에게 캘리포니아의 원래의 날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라는 선언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결국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로부터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선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정말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선언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라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어도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선포하셨는지 이 상황을 살피고 또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수없이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광풍을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 현 상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서 그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결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아주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기를 원하셨으니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과 반대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무리를 그 분위기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도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의 상태가 또 어떤 상태냐면 이 세 번째로 살펴보면 밤새도록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광풍이 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 안에 고이게 되자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하여서 노를 젓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다 배를 퍼댔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들은 눈을 붙이지 않았고 밤새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상황과 적용시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풍이 부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준엄한 책망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베푼 능력과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밤에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하나 있냐면, 그 궁쪽 상담이라는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상담을 통하여서 또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잘 관찰하여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도벽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분노 조절이 불가능하고, 어떤 아이들은 말도 안 하고, 어떤 아이들은 폭력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들을. 그런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 몇 개를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보면은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자녀들에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만이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사, 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쪽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그들의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도중이었고, 그리고 가고 있는 그 도중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누구는요, 그 명령을 한 예수님을 그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지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배 안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정말 단 한마디로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어질 때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관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 바로 곁에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관치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어떻게 모시고 옆에 계시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0대 소년들이나 또 오늘날 현대에 등장하는 이 사회관계 문제에서 오늘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왕따 문제입니다. 왕따. 이런 왕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왕따 문제인데 왕따라는 거 뭐예요? 옆에 있지만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보고 있지만 뭐예요? 상관치 않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전혀 릴레이션십을 갖지 않은 것을 왕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왕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또 이런 갈등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왕따시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격이 전도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때문에 복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원인이 된다면 바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은 100% 틀린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 말한다면 그거는 100%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가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또 어떤 유혹을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은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도록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하도록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바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지도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일을 봉사를 할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을, 이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맺지 않고 지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사탄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릴레이션십, 관계가 맺혀지는 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식적으로 알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그것을 위하여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 성품을 더 알아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피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사람을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울은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이 사탄의 목표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전 세계에 미국 안에, 한국 안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필생의 사업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고 빠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무리를 빠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 차이가 엄청났겠습니까? 그 사이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또 무리에 빠지는 것에는 정말로 한 끗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그 순간에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무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무리를 걷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만한 마음이 생겨 배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깐 뒤돌아보고 그런 그의 눈을 예수께 돌이키게 되었다. 잠깐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 동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물속에 빠진 거예요.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위를 쳐다보고 예수께 고정시키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 지금 베드로의 시선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자기 동료들을 바라보고 무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발 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로 무리에 빠지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무리를 걷고 무리에 빠지는 그의 차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등 돌리고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없다.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시야를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3천 명을 회심케 했던 초대교회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100년 전에 윌리엄 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초교파적인 재림 운동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부흥도 있었고 그리고 내 신앙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은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실패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경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향하였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곳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은 멈추고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잠시 잠깐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베드로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쳤지만 놓치고 물속에 빠졌을 때 금방 다시 예수님에게 시야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잠시 잠깐은 슬퍼할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향하여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하게 하여서 우리 상황에 흑암이 몰려오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안전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만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또 자긍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간을 신뢰하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흠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다 하루 동안 단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 떠나게 되면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 하루 동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린 그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 동안 예수님을 다시 돌아가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못하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 그 도전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놓쳐서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물속에 빠져든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 고개를 돌려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가느다란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날을 슬퍼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독들의 모습들을 보면 모세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노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식적인 믿음이거나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떻게 나의 삶에 관여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들, 나의 실제적인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교만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소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서도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찾아라.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기로 결심하는 그런 안식일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또 예수님을 인하여 그 정말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는 또 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폭풍이 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삶을 무리를 걷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